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성경대로 100회가 나가는 날입니다. 그동안 성경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께서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성경대로를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는 그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기 세상에 나타나신 복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약성경, 모든 구약성경을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가 나타나서 이제 복음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실체를 따라서 복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음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초기 세상 창세기부터 복음에 대해서 그림자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식물도 지으셨습니다. 식물은 생육이 없는 생물인데 그것의 생기는 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동물의 먹잇감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들도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은 흙에서 나온 육체를 가졌고 육체를 혈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살아있는 육체의 생기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토불이란 말을 쓰는데 육체는 흙과 구성 요소가 동일합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에 생기로 혼을 주셔서 동물과 사람을 생혼으로 만드셨습니다. 동물에게도 생혼이 있고 사람에게도 생혼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생혼이란 살아서 움직이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일컫는 그런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와 혼이 있는 사람, 생혼, 겉사람을 만드신 후 그의 코에 생기인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혼인 겉사람에다 동물과 달리 속사람이자 생기인 영을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써 생혼보다 뛰어난 생명이 되게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영을 쫓는 삶을 떠나 육체의 삶, 생혼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당하기도 하죠. 생명은 장차 하나님께서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새언약 시대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영과 그 성령이 하나 되는 부분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사람의 본질을 영과 혼과 육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혼과 영과 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의 생기는 혼이 아닌 영에 있기에 생명이라 불러야 마땅하고 다른 생혼,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워졌습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연합되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죠.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겉사람을 속사람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겉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겉사람은 속사람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남자는 남자만을 일컫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자 여자를 공히 일컫는 말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생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부분을 우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연합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는 결국은 맏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은 모든 아들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맏아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시라는 것, 결국은 요한복음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처음부터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떠나면 사람의 목숨도 끝이 납니다. 성경은 육체를 영혼이 거하는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생명보다 열등한 수많은 동물들이 생명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피를 흘리면서 드려졌는데 생명의 죄는 씻을 수가 없고 덮을 뿐이었거든요. 생혼인 동물은 생명의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셨고 생명인 사람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서로 원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이 바로 육의 사람이고 내 속사람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내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죠. 내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내 영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지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영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압니다. 숨 쉬는 동안에는 영과 혼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내 몸 안에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해야 되지요. 사람의 영은 여주인 사라에 비유를 했고 혼은 여종인 하갈의 성경에서 비유를 하고 있고 육체는 영과 혼이 들어가 있는 집에 성경에서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기정의 활동의 주체이지요.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체라고 표현하고 몸은 영혼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혼인 동물이 죽을 때와 같이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육체에 담겼던 혼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사람은 겉사람의 형상과 속사람의 모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사람이나 속사람이 나타내는 성향이 있는데 성질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 무형적인 그런 모양도 우리 속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겉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서 그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켜 내적 형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속사람은 지식에까지 겉사람과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내적 모습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냈고 마가복음은 소의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늘은 초기 세상부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복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